5월 달이 뭐 거의 이제 맞춰 가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과 관계되는 그런 날들이 여러 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고 어버이날은 8일이고 또 성년의 날이 15일이고 부부의 날이 21일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제 부부의 날인데 그 21일을 이제 부부의 날로 한 이유가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싱글로 지내다가 이제 한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의 모든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싱글처럼 혼자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배우자가 아주 힘들어 이제 할 겁니다. 결혼을 하면 이 직장 생활이나 친구 관계나 또 취미 생활로 하던 것이나 또 돈 사용에 있어서 다 이제 바뀌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이제 부부와 함께 세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제 부부 안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생각을 못 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싱글이었을 때 그걸 계속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또 자기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부간에 이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결혼하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성도가 이제 어떤 자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죠.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성도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삶,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이제 흔들리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이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땠고 미래에 이제 어떨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친구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이제 달려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성도와 이제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하는 말이 나오고, 이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하고, 또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우리와 이제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이제 그런 설명인데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관계라는 말을 언제 이제 사용하는가 하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거나 이 자동차에 부딪힐 그런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부모는 자녀는 살리고 부모는 다치더라도 죽더라도 자녀를 이제 살리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참 안타까운 사연 중에 이제 보면 부모가 이제 어린애를 꼭 안고 건물에 그걸 다 이제 부모가 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이제 살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중병에 걸리면 전 재산을 다 사용할 뿐만 아니라 빚을 져요. 빚을 져서라도 자녀를 이제 고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의 관계죠.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생명의 관계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세 절을 조금씩 읽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하고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같은 운명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런 어떤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죠. 관련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모가 자녀의 어떤 일에 딱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뭐 성년이 돼서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생명의 관계니까 다 이렇게 일일이 이제 관여를 하고 또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또 이제 어떤 결정에 부모가 이제 개입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의 관계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소망이 있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모든 게 관련 있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근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죽음이나 어떤 어려움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해치려면 하나님을 해쳐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몰아내든지 죽이든지 그러고선 우리를 해쳐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은 승리와 영광과 영생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지만 마지막은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노마서 말씀에서도 그 머리와 몸의 지체들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인 겁니다. 내가 망하면 그리스도도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망하면 그리스도도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막 하나님 의지해요. 이렇게 그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데 끝까지 의지했는데 내가 비참하게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고생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진정으로 멸망하고 진정으로 망하고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돈 걸고 이렇게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과거, 현재, 또 미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과거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가진 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현재까지 그 일이 영향을 이제 미칩니다. 영어 문법에서 현재 완료형에 계속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전히 함께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현재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현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현재 어떤가 보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런 상태에 현재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감추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데 이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잘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영생을 가졌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무슨 가슴에 하트 문양을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 사람 영생을 가졌구나. 그런데 그렇게 웃어요. 그런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 신자들도 이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고난과 질병과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유행하는 감기에 걸려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유행하는 감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감기에 걸리고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취업난으로 고생을 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도 이렇게 합니다. 믿는 고3이라고 해서 다 합격하고 원하는 대학 다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떨어지고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그렇게 안 돼요. 똑같은 어려움들을 이 신자들도 이렇게 다 이제 겪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현재 이 삶 가운데서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 가운데 보면 뭐 영생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매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삶 가운데서는 영생을 가졌다는 그게 이렇게 겉으로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가지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삶 가운데 뭐 특별하게 계속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된다든지 어려움이 다 피해간다든지 좋은 일만 생긴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와 어떤 기적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고 어떤 면에서 더 일도 안 될 때가 많고 이게 이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생이 있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영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영생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느껴져요. 이렇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 세뇌시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있다 없는데 있다 막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자꾸 안 믿어져요.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거죠.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그걸 이제 믿는 것이죠. 믿으면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 풍성함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의심하고 안 믿으면 영생의 삶을 못 누려요. 자꾸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만 기뻐하게 되고, 보이는 게 흔들리고 사라지면 막 낙심하게 되고. 근데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영생이 있음을 믿으면 그 영생의 삶을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언제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영생이 느껴져요. 이 하나님 함께 하심, 어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언제 그럼 확연하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게 드러나게 됩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영광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영광이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우승하거나 어디 뭐 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이러면 뭐 영광이죠, 영광이. 근데 그런 영광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 몸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낮은 몸이죠. 지금 이 몸은 약해요. 쉽게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연약한 낮은 몸이죠. 근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그때 이 결혼식에서 그 신부가 모든 하객들의 박수와 환송을 받으면서 입장을 하는 것처럼, 또 영화 배우가 세계 영화제 초청이 되어서 레드 카펫을 이렇게 밟을 때 막 플래시가 터뜨려지면서 막 박수를 받는 것처럼,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려고 단상에 오르기 위해서 카펫을 밟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입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영광,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이제 가지고 그 천군 천사의 그걸 받으면서 이제 입장하는 이제 그런 영광을 그때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당했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잘 되고 또 하나님 또 기도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소망이긴 하지만 그건 불안정합니다. 그때는 또 이렇게 응답이 되어서 이제 좋았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누릴, 또 우리가 소유할 그리스도의 영광은 참되죠. 영원하죠.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그게 우리의 이제 미래인 거죠. 그건 영원해. 변치 않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광이죠. 현재 우리는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비참하고 불쌍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돼요. 현재만.
현재 보면 뭐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죠. 근데 지금만 현재만 보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가 좋고 화려하지만 미래가 없다면 비참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수갑을 잔채 호성차에서 이제 내리는데 503 번호표를 이제 달고 자기 스스로 그 어설프게 이제 올린 머리를 하고 이제 법정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현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현재가 좋고 행복하면 영원히 지속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미래에 수갑이 채워져서 법정에 세워진다면 비참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가 좋으면 영원히 지속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붙들어요. 현재가 그 권력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어떤 지위가 됐든지 그걸 붙들어요. 이게 영원히 지속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심판이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현재 어떤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그걸 붙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에는 무슨 어떤 심판과 진노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누가 1년 전에 우리 박 전 대통령에게 일어날 그런 일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재의 어떤 그런 걸 붙들면, 현재의 좋은 걸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미래가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뭐 말씀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구원은 안 보여요. 영생은 안 보여요. 현재만 보이는 거예요. 권력과 돈과 어떤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 그건 눈에 보이고 현재.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붙들어요. 그걸. 그러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뭐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누리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현재 잘 누리고 그것보다는 현재는 영생에 감추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래는 영광과 승리로 확정되어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고 또 복음을 가졌고 이게 참 귀한 건데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뭐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뭐 어려움 당하고. 근데 이 미래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훨씬 더 복된 자고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미래에 위대한 영광과 승리가 확실하다면 지금 어떤 처지에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견딜만 하는 겁니다. 미래가 확실하다면,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었고 고생을 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견딜만 하는 겁니다. 이 군대가 막 힘들면 그 군인들이 막 힘들어요. 근데 그 날짜를 지웁니다. 달력에 몰래 또 위에 고참한테 걸리면 또 혼나요. 두들겨 맞으니까 몰래 날짜를 지워. 뭐 시간 지나면 결국 제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런 제대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영광과 승리의 그 미래가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현재 아무리 힘들고 알아주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낫죠. 지금 막 이렇게 잘 누리고 또 인정받고 막 부족함이 없어도 미래가 없다면, 불안하다면, 무서운 심판과 또 진노가 있다면 그건 진짜 비참한 거죠. 성도님,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좀 영생을 가졌고 복음을 가졌어도 힘들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근데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약속된 자들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뭐가 진짜 귀한 것인가? 뭐가 현재 지금 막 누리는 건가? 아니면 미래가 소망이 있고 위대한 약속이 있는 그게 더 복된 건가? 우리는 이제 그런 자들이죠. 현재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위대한 약속과 영광이 보장된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와 계속 거기서 연결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도 안전하고 또 확고하고 미래가 보장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불안정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안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 요즘 외모를 참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니까 참 어젠가요? 007 그 주인공 무슨 무언데 이름이 007 그 주인공으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설레게 하고 90세 이제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있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남자든지 영화 아름다운 그 영화 배우든지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그러면 그 아름다운 그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 영광, 또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지나갑니다. 모든 이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고 사라집니다. 이건희 회장 삼성 이씨 작년 동안 3조가 늘었다 그러던가. 그 돈 몇 조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의식이 없이 아무 그 돈을 사놨는데 그 돈 10,000원도 쓸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져요. 그리고 풀의 꽃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그건 영원하죠. 변하지가 않아요. 참되죠. 우리가 좀 무엇을 좀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해서 위의 것을 이제 찾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났다면 그 결과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누가 이렇게 시켜서 지시를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위 것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거듭났다면,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났다면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데 위의 것이 어떤 겁니까? 그 1절 끝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크리스찬 이 학생은 공부도 하지 않고, 직장인은 일도 하지 않고, 주부는 집안 일도 하지 않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어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 것을 찾으라. 이건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항상 기도만 하고 천국만 소망하고 항상 성경만 읽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위의 것인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의미는 주님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가 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걸 이야기해요. 다른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제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는 뭘 하는 자인가? 어떤 자가 성도인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오고 또 술 담배 하지 않고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위 것을 찾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에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이런 자가 이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2절에 한 번 더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도 뭐 현실을 무시하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항상 염려하고 그것만 주로 걱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해서 이게 위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게 위의 것을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땅의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먹을 거, 입을 거 이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곧 위의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땅의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생명과의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그냥 계약 관계가 아니고 그냥 좀 친한 관계고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도 나를 좀 알고 그런 어떤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 이상으로 생명의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그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뭐 땅의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노아 대홍수 있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더라 이제 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주된 생각이 그거예요. 어떤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제 생활 방식은 이제 땅의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이제 기준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전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윗것을 구해도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윗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이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윗것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더더욱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